오늘 본문은 소아시아의 7교회를 향한 책망 이후에 하늘 보좌와 하나님에 대한 모습을 기록하면서 하늘의 예배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하늘 보좌, 천상에서 드려지고 있는 이 예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은혜를 받습니까? 오늘 본문을 앞서 읽으시면서 어떤 감동이 오셨습니까? 하늘의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을 묘사하면서 벽옥, 홍보석, 그리고 녹보석 같이 두른 무지개가 나오고 24보좌와 24장로가 나오고 또 보좌 앞에 켠 7 등불이 나오고 유리바다와 네 생물, 사자 같고 또 송아지 같고 사람 같고 독수리 같은 각각 날개가 6개가 있는 또 그 네 생물에는 그 날개에는 눈이 가득한 모습을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도 그것을 상상하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천상의 모습을 보면서 사실은 우리가 여기서 어떤 감동을 받아야 할지, 그리고 어떤 은혜를 우리가 받아야 할지 참 쉽지 않은 그런 본문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장에서 3장까지의 어떤 말씀의 그런 연장선상에서 오늘의 이 4장의 말씀을 이해한다면 그 당시에 이 요한계시록을 읽는 교회들과 그리스도인들, 그리고 이 천상의 보좌에서 드려지고 있는 예배의 모습이 현재 지금 우리에게도 얼마만큼 놀라운 소망의 메시지인지 우리는 깨닫게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1장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요, 이제 주의 날에 성령에 감동된 사도 요한이 나팔 소리 같은 그런 큰 음성을 듣게 됩니다. 1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음성을 듣고서 이제 이 사도 요한이 뒤돌아 보니까 아주 위엄 있는 살아계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보게 되죠. 우리가 알고 있듯이 그 십자가에서 고난을 받으시고 그렇게 순종의 모습으로 낮고 초라한 자리에 있으셨던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라 굉장히 위엄 있고 그리고 권능이 있는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그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주님은 어떤 모습으로 표현되고 있습니까? 13절에서 16절까지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이렇게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권능의 모습으로 나타나시면서 내가 지금까지 본 것과 그리고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해서 지금 이 사도 요한은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리고 이제 계시록 2장, 3장에서는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한 그런 칭찬과 책망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우리가 이 각 교회의 어떤 칭찬과 책망의 그런 말씀을 대하면서 그 당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그 믿음을 지키며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만큼 쉽지 않은 현실인지를 우리는 보게 되죠. 그 로마의 통치 아래서 황제를 신으로 받들지 않으면 목숨까지도 잃을 수 있는 그런 살떨리는 핍박, 그 아래에서 실제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이었고, 또 황제를 비롯해서 여러 우상, 숭배가 난무하고 또 음란하고 방탕함으로 넘쳐나는 그런 세상 풍조 가운데서 목숨을 걸고 그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그 믿음을 지켜낸다는 것은 참 쉽지 않은 것처럼 우리에게도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지 않는 그런 동족 유대인들로 인해서 공동체에서 제외돼 버리거나 또 생계의 길이 막혀버리고 유대 사회에서 퇴출당하는 그런 불이익을 감수해야만 했고,
교회 안에서도 이 율법주의의 문제들과 영주주의와 같은 그런 다른 복음, 이단의 문제도 해결해야 했습니다. 이처럼 안팎으로 이들의 현실은 너무나 막막했고 또 그러한 현실 속에서 교회는 점점 무너져 가고 있었죠. 지금 편지를 쓰고 있는 이 사도 요한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이제는 90세가 훌쩍 넘은 기력이 다한 나이에 반모섬으로 유배가 되어서 수많은 그런 핍박과 아픔 가운데 있는 교회들을 위해서 이 요한이 할 수 있는 일이 전무한 그런 상황에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물론 기도로 동역하고 또 서신을 통해서 교회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었지만 교회들이 겪고 있는 그런 고난과 아픔 그리고 어려움들 그리고 서서히 교회가 그렇게 무너져 가고 있는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까웠겠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 소아시아 7교회에 편지함으로써 그들의 처지가 너무나 힘들고 그리고 어렵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교회들을 향해 그렇게 칭찬과 책망의 말씀을 주시면서 다시 믿음으로 돌이켜서 앞으로 당할 그런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할 것을 말씀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참 어렵게 그렇게 믿음을 지켜가고 있었던 그들의 입장에서는 주님의 말씀이 굉장히 부담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회개하라 그리고 돌이켜라 흔들리지 말고 믿음을 끝까지 지켜라 이런 믿음의 결단만을 촉구하시면서 몰아붙이시기만 하시는 그런 주님은 아니십니다. 그런 믿음의 결단을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또 약속의 말씀을 주시고 힘과 용기를 주시고 성령을 부어주셔서 믿음의 삶으로 이끌어 주시죠. 오늘 계시록 이 4장의 말씀이 바로 그런 위로의 말씀, 또 격려의 말씀, 은혜와 소망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1절, 2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들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1절 말씀에 주님께서 하늘에 열린 문으로 사도 요한을 이끄십니다. 그리고 하늘의 보좌와 그 보좌에 앉으신 이를 보게 하시죠. 하늘에 열린 문으로 들어간 사도 요한이 제일 먼저 바라볼 수 있었던 것, 성령의 감동이 되어서 가장 먼저 본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하나님의 보좌였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이시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라는 것, 보좌에 앉으신 그 하나님이 정말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믿고 그리고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 삶의 많은 것들이 달라질 것입니다. 세상을 보는 눈이 달라지겠지요. 살아계신 하나님,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분명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무엇이 염려가 되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그 확신이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리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염려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비록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지만 가장 먼저 바라봐야 될 것은 바로 이 땅의 것들이 아니라 나의 삶의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아니라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두려움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다시 일어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새로운 믿음의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을 바라볼 때 성령께서 우리를 믿음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우리 한번 3절 말씀부터 보면 하늘에서 이제 바라보고 있는 그런 천상의 모습을 요한이 이렇게 묘사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천상의 모습, 이 하나하나의 의미에 너무 많이 우리가 매달리게 되면 오늘 계시록 이 4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큰 흐름, 줄기에서 우리는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놓치면 안 되는 것은 이 4장에서 보여주고 있는 이 하나님과 천상의 모습은 우리가 바라봐야 할 영화롭고 영광스러운 주님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는 그런 중심의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그 중심의 메시지를 결코 놓쳐서는 안 됩니다. 우리 한번 그런 중심을 가지고 3절, 4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3절 말씀 먼저 봅니다. 앉으신 이의 모양이 벽옥과 홍보석 같고 또 무지개가 있어 보좌에 둘렀는데 그 모양이 녹보석 같더라. 사도 요한이 성령에 사로잡혀 바라본 하늘 보좌와 그리고 그 위에 앉으신 분을 묘사하고 있는데 그 모습이 벽옥 그리고 홍보석 같고 녹보석 같은 무지개가 보좌를 둘러싸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다양한 보석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러 주석가들이 그 의미를 다양하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거룩을 의미하고 성결을 의미하고 또 순결을 의미하고 심판을 의미하고, 하지만 그러한 세부적인 의미에 우리가 집중하기보다는 이 보석들이 나타내는 것, 바로 하나님의 초월성, 즉 인간이 범접할 수 없고 인간의 언어로 설명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위엄과 영광을 나타낸다고 이해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리고 무지개는 이 노아의 홍수 이후에 하나님이 모든 생물에게 언약의 징표로 주신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빛나는 광채로서 계시의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을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 말씀들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그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바라보는 이 하나님이 이러한 위엄과 영광과 권능의 하나님이라는 그런 분명한 믿음이 우리 안에 세워지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러한 믿음이 분명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를 믿음의 자리로 이끄십니다.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곳은요, 하나님의 보좌 앞, 즉 예배 자리입니다. 자기 자신에게로부터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보게 하시죠.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서 그 문제보다 크신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십니다. 예배는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보좌 앞으로 나아가 주님을 뵙는 그런 기적의 현장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권능, 그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스러운 모습은 이 로마 황제의 권세와 영광, 그리고 이 땅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를 비롯해서 이 세상의 수많은 왕과 지도자들이 교회를 대적해 왔습니다. 그로 인해서 그들의 권세가 크고 두렵게 느껴지는 때가 있었죠. 그러나 그들의 권세는 죽음과 함께 끝이 났습니다. 그들의 권세는 하나님의 묵인 하에서 일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지는 그런 허상일 뿐입니다. 오직 영원히 변함없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아멘이시죠? 여러분은 어느 보좌 앞으로 나가기를 원하십니까? 우리가 믿음의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삶의 통치자여 주권자여 또 인도자로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와 소망이 되는 말씀입니까? 이러한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소망의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4절 말씀 계속 보겠습니다. 또 보좌에 둘려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24 장로들이 흰옷을 입고 머리에 금관을 쓰고 앉았더라. 흰옷을 입고 금관을 머리에 쓴 이 24 장로들의 이 보좌가 주님의 이 보좌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24 장로는 과연 그렇다면 누구인가?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들이 입고 있는 흰옷은요, 거룩함과 순결함을 이야기하고요. 또 이들이 쓰고 있는 금관은 왕권과 같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보통은 이 24장로를요, 새 예루살렘의 12문 위에 쓰여 있는 이스라엘의 그 12지파와 그 다음에 성곽의 12기초석에 쓰여 있는 12사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그렇게 봅니다. 결국 이 24장로는 구약시대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12지파, 그리고 신약시대의 대표성을, 그리스도인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이 12제자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모든 구원받은 그런 하나님의 백성을 상징하는 것으로 우리는 볼 수가 있죠. 이 24장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거룩하게 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 땅의 교회가 세상에서는 초라하고 그리고 보잘것 없이 보인다고 할지라도 교회는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존재입니다.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보기에는 미련하게 보일지 몰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는 그 예배의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리고 권세에 참여하는 자들이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에게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기에 우리는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따르다가 만나는 그런 여러 가지 고난들을 오히려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예배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늘의 예배 자리로 나아가서 다시 한번 믿음을 결단하고 더욱 담대하게 그리스도를 따르는 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고 보좌 앞에 켠 등불 7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7영이라. 자, 구약 성경에서 이 하나님의 현현을 나타낼 때 등장하는 것들이 바로 이 우레, 번개, 그리고 구름, 큰 나팔 소리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는 우리 예배 가운데 임재하시는 그 주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7영, 여기서 이 7영은 이 7이라는 것은 완전한 그 숫자를 의미하죠. 충만한 상태로 존재하시고 또 임하시는 그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님의 그 충만함으로 기름 부어 주실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허공을 치는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감정과 분위기에 휩싸여 드리는 인간의 감정으로 충만한 예배가 되어서는 안 되겠죠. 몸은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어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그 보좌 앞이 아니라 세상의 보좌 앞에 있다고 한다면, 인간적인 감정에 따른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예배는 오늘 이 본문의 하늘의 예배와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예배가 될 것입니다. 아니, 그것은 이미 예배가 아닌 것이 되어버리는 거지요.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예배 자리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나가느냐, 사실은 그것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그 임재에 충만한 그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말씀의 그 충만한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성령의 그 충만하심과 인도하심의 자리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이것이 은혜요. 또 이 은혜를 부어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예배 자리로 초청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러한 소망의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믿음의 예배자로 세워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보좌 앞에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가 있고 보좌 가운데와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이 보좌 앞에 있는 수정과 같은 유리바다는요, 모든 창조물들과 구분을 짓는 그런 하나님의 거룩성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이 보좌 주위의 네 생물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우리 한번 7절 9절 말씀을 계속 보겠습니다.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네 생물은 각각 6날개를 가졌고 그 안과 주위에는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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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 하고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자,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나타내는 영적 존재들로서 우리가 이사야서 그 6장의 스랍들 그리고 에스겔서 1장의 그 그룹들을 연상하게 합니다. 이 네 생물은 사자 같고 송아지 같고 그리고 사람 같고 그리고 독수리 같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네 생물은 바로 피조물 중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진 것들로서 그러한 각 창조물들의 대표로서 모든 창조물들이 하나님을 예배함을 의미를 합니다. 이들은 밤낮 쉬지 않고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이 거룩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3번을 찬송하면서 이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성을 노래합니다. 우리가 잊지 않아야 할 것은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가 어떤 처지에 있든지 우리의 가장 우선시되는 우리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라는 사실입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찬송을 멈춰서는 안 됩니다. 기도를 멈춰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낙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더 설 수 없을 것 같은 바로 그때에 주님을 찬송하고 그렇게 주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며 예배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10절, 11절 말씀입니다.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자, 이렇게 네 생물이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예배할 때 24장로들은 자신들의 이 관을 보좌 앞에 그렇게 내려놓습니다. 누구 앞에 내어놓습니까? 바로 만물의 창조자시오 또 주관자이신 찬송받으시기에 그 합당하신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 자신들의 관을 내어놓습니다. 면류관을 벗었다는 이야기는 뭡니까? 이제 내가 나의 삶의 주인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왕이 되십니다 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예배를 드리는 그 예배자의 자세인 것이죠. 그런 예배자에게 하늘의 문이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그렇게 원망하고 그렇게 억울해하고 분노를 할까요? 우리의 마음속에 바로 나 자신에 대한 그런 자존심, 허영심, 그리고 교만 이런 마음들 내가 이렇게 대접받을 사람이 아닌데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자기 면류관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섭섭하고 그렇게 답답하고 그렇게 억울한 거지요.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아닌 자기 자신을 예배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좋으면 괜찮고 내가 안 좋으면 안 괜찮은 모든 것이 바로 나 중심인 거죠. 이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우리의 죄성입니다. 나를 예배하고 삽니다. 이것이 우리가 쓰고 있는 면류관이죠. 이 면류관을 붙잡고 있는 동안에는 진짜 예배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 면류관을 하나님께 벗어드릴 때 이제는 주님, 제 허영심, 그리고 제 자존심, 제 교만, 제 열등감, 제 상처, 나 중심의 삶, 나의 자리를 다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이제는 주님만이 나의 왕이십니다. 여러분, 이 고백으로 우리가 예배 자리에 나아간다고 한다면 우리는 어떤 예배의 자리에서든지 사람이 많든지 적든지 또 반주가 있든지 없든지 또 이렇게 온라인으로 가족과 함께 또는 혼자서 드리는 그런 예배일지라도 그 믿음의 고백을 통해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이시죠? 결론입니다. 우리는
땅에서 살아가지만 결코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이 4장의 말씀을 함께 묵상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얼마나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되어야 하는지를, 아니 소망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밖에 없는지를 우리는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 만유의 주제시요, 통치자시요, 심판자시요, 구원자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이러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또 그분의 우리를 다루시고 또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분의 손길을 만나는 곳이 바로 예배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예배는 소망의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소망의 예배인 줄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의 권능과 영광스러움에 참여하는 그런 소망의 예배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셔서 믿음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런 소망의 예배입니다. 이러한 소망의 예배 자리로 날마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땅을 바라볼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바라볼 때가 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됩니다. 주님, 우리가 드려지는 예배가 얼마나 소망 넘치는 예배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혹시나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해서 우리의 믿음 없음 때문에 예배가 소망의 예배가 아닌 그저 형식적인 종교 생활이 되어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그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영광의 하나님, 권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만유의 주제시요, 또 통치자이신, 구원자이신 그 하나님이신 줄 내가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배 때마다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배 자리에 서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님의 우리의 다루시고 또 다듬으시고 만지시고 치유하시는 그 손길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소망의 예배를 드리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우리를 소망의 예배자로 삼아주셔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시고 자녀 되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의 예배 자리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를 세워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에게 날마다 주님의 그 생명력으로 부어주시고 또 소망 넘치는 또 주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